오늘 말씀은 말세지말에 주님께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마지막 말세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 땅에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로 양육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 지역에서 어린 양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세계 선교에 대한 지상 사명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뭐냐? 왜 태어났을까? 내 생존 이유가 뭘까? 열심히들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삶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출생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생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걸 신비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하게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신묘막측이 뭡니까? 경이롭단 말이에요. wonderfully, 영어로 하면 wonderfully, fearfully. 그러니까 굉장히 경이롭게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핏덩어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가 정말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 보면 저는 어떨 때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모태에서 모진 연단과 고난과 캄캄한 그 어머니 모태에서 고생해서 힘들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 연단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때 세상에 보내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최근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엊그제까지 카톡에 사랑하는 친구의 사진이 올라오고 다음을 약속하는 좋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이 뭡니까?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 또 위대한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는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붙들린 자유자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교회와 연합함으로 순종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믿음이 더 충만해져야 되고 믿음이 더욱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자유자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에게, 자기 습관에, 사람들에게, 직장에, 일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영원한 가치인 영혼 구원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자신을 들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뭔가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 중독.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묶여 있잖아요. 사람 중독, 일 중독, 그렇죠? 그런 게임 중독, 성 중독, 온갖 것에 중독돼 있어요. 쇼핑 중독, 자아 중독. 이 중독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지 묶여 있으면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머리도 묶여있고 손발도 묶여있고 발도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풀어줘야죠. 자유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보면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 끊어버리고, 그래 복음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들이, 술도 정리가 되고, 그렇죠, 사람 중독도 변화되고 습관도 바뀌어버리고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유케 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또 거짓말이죠.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종됐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만 끊어져도, 죄만 정리가 돼도 우리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예로 만드는 것, 그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노예가 돼서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인도한 대로 자기 자신을 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자고 도질한 자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됐으면 의에 대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이 종으로 만드는 세상이요, 세상.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에 깨어 있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야. 그리고 돈이야.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즐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욕심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푹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 드라마는 시리즈로 봐요. 시리즈로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악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기 한 사람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과거에는 그런 살인의 영 미칭왕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구약에 언대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노예처럼 산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19절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저 어린애들이 아니지만 저도 종종 그래요. 내가 어린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린애처럼 유치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끔은 Hi, Good morning, How are you? 영어로 하면서 I'm a pastor, 나는 목사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딱 영어를 쓰면 애들이 관심을 기울여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자유자가 되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가장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총각전에 때 얽혀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했던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의 힘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만 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자녀나 부모님이나 또 우리 친척들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해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얽혀있는,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새들 하늘 나는 거 보십시오. 물고기는 물 안에서 헤엄쳐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도 보면 히브리의 종들이 이제 6년 동안 그 사서 섬기면은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서 자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도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그 종 상전의 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겠다는 겁니다. 희년은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희년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죄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피곤하고 공고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분 사랑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모 교수는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교수님은요, 목사님 저는 본업이 교수지만요, 본업이 바뀌었습니다. 본업이 전도하는 것이고 주님 섬기는 것이고 부업이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업을 등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본업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부업을 본업처럼 하면서 또 본업을 부업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당신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짜장면 그릇도 그러잖아요. 짜장면 먹고 나면 더러워진 그릇에 또 짜장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씻어야 됩니다. 집에서 저녁에 식사했는데 그걸 그릇을 씻어서 또 아침에 거기에다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 죄악을 멀리하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의, 죄악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내게서 떠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깨끗해야 쓰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육이 깨끗하냐. 복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졌고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냐 겸손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떠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을 흘러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자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쫓아오고 있는 양이 혼자 있으면 잡혀 먹습니다. 같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스스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연합돼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 올매 벗어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되며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쓰임받으려면 교회와 연합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알게 모르게 가정과 자기 자신도 자녀들도 이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또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도둑질해가고요, 물질도 도둑질하고요, 우리 건강도 도둑질하고요, 재능도 다 빼앗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깨고 더 풍성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목숨으로 산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걸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산 것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의 회중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피로 산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까?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무시했던 사람 바울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 미치광이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일평생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또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핍박한 사람 있습니까? 자녀들이 핍박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울을 회개시킨 것처럼 다 회개시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교회에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는 일도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목회 서신에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럼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고 복음 위에 세워지고 능력 위에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은 구약 예언됐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줬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는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아버지 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원수가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죄는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반역입니다.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아직 교만이 정리가 안 되고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역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을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명하든지 성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순종해야만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도요,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4절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림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 이유를 왜 사울이 버림받았냐면 그는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사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그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왕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길을 놓치면 안 돼요. 회개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고 나 함께 돌아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을 핍박하고 살해하려고 했고요. 또 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 얘기를 듣고 싶고 수많은 불순종해서 마지막 기회에 이제 하나님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양떼 짐승들을 자기가 먹기 좋은 거 그리고 살찐 양들을 그대로 두고 자기가 살렸습니다. 부분적인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였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불순종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킬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아 찢었느니라. 더 이상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이 사무엘 선지자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다나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또 사무엘이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 옷자락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에서 우리는 의인됐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더욱더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뚝 떨어지면 불신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처럼 믿음이 뚝 떨어지면 예수님 부인해버렸잖아요. 사랑이 뚝 떨어지면 미워하고 사람의 허점만 보이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소망이 떨어져 버렸더니 절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성령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좋은 BMW인데 포도차든지 좋은 차에서 기름 떨어지면 안 가잖아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또 떨어지려고 하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여 내가 좌절한데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이 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한 중간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딱 떨어지면 기름 넣으러 갑니다. 그럼 늘 기름이 많이 자동차에 넣어져 있으면 좀 안정감이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름이 떨어지려 말라면 막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야곱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1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있어 고생했지만 그 자기 집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삼촌이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자기 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삼촌이 준 그 삼촌의 양들을 돌보면서 얼룩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반점이 있고 이런 양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는 믿음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 야곱은 그 살찐 양들이 건강한 양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20년 이상 연단을 받고 거부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야곱은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이 그렇죠. 복음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는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을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크게 세우는데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는가 맞으면서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 방향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내 먹고 사는데 방향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다리라.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주님이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복음의 핵심의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방향이 뭡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살표가 4개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살표가 저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이 짧은 인생에 무엇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천하받아도 귀중한 영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 여러분들이 그죠? 종종 자동차 키를 잃어버릴 때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니면 지갑을 잃고 카드를 잃어버릴 때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았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4장 3,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묻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나 굳어져 있고 염려, 걱정, 근심에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으니 주님께서는 그걸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굳어져 있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을 풀어주고 배해주시고 마음의 가죽을 배해주시고 잡초들,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것들 잡초 제거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7절 28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마음에 붕이 오면, 영적으로 붕이 오고 내 죄와 욕심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오면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쓰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누가 영광 받기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제자 훈련,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목자로 세워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아직 회개하지 않고 아직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를 사했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도 오셨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주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이미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 차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가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서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각 지역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곳곳에서, 직장에서 우리 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I love you with my heart. 내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